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천국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인데, 그 순례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개인적인 거, 또 우리 사회와 또 국가와 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내야 될 어떤 특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요즘에 월드컵 하느라고 야단이죠. 예. 그래서 그런지 추수감사절까지는 잘 지내더니 새벽부터 수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요. 계속해서 출석이 안 좋아요. 다 축구하러 갔는가? 집에서 축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우리는 항상 세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월드컵이 되든 혹은 뭐 또 명절이 되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먹고 또 우리가 뭐 가을이 되면 가을이고 겨울이 되면 겨울 준비하고 다 해야 되죠. 근데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속의 사람이 되면서 순례자 길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세상적이라, 그 다음에 육신적이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 타락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어디 메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작정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용하거나 또 오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죠.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우리가 자유하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국가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또 권력자들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고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이제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게 되면은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사용자가 있고 사용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갖도록 해라. 그게 진정한 자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종을 하려고 보면 그 놈이 나쁜 놈이거든. 그럼 어떻게 돼?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김정은이 가서 살 좀 빼고 또 딸까지 데리고 나와서 요즘에 나오더라고. 예, 좀 딸 좀 데리고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뭘 안다고 미사일 쏘는데 그런 데 와서 같이 사진을 찍고 막 그래요. 교육상 안 좋아요. 그 우리는 뭐 김정은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좀 사건 내지 말도록. 예, 그리고 북한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럼 밉다 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거나 죽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상사나 혹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내가 시급 10,000원 했는데 20,000원 주는 주인이 있어요. 그럼 땡 잡은 거지 뭐. 고맙다고 그러고 일을 열심히 해주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거나 혹은 막 일하는 거에 대해서 품삯도 안 주거나 이런 까다롭고 악한 주인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가서 멱살 잡아서 그냥 내리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참고 또 순종하고 견디는 가운데 그 사람이 변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도록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고난의 그 발자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평탄한 길 깔아놓으면 평탄한 길 가면 되는데 비포장도로도 있고 어떤 때는 오도 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도 딱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떨 때는 막 낭떠러지 절벽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고난의 발자취를 주님과 함께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8절부터 한번 보면 그 악하고 아주 고약한 주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보면 기록해 놨죠. 그래서 18절에
사원들아, 그러니까 일하는 이제 종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종업원들입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나 넘치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말 잘 들어야 되죠. 근데 또 막 주인은 착한데 종업원이 악하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막 월급도 잘 안 주고 괜히 막 괴롭히고 막 이런 주인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 그거는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 주셨으니까 주인이 좀 잘못하더라도 나는 자유인답게 그렇게 품위 있게 행동한다. 이렇게 큰 뜻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는 부당한 대접을 받죠. 그럴 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부당한 것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주인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셔요. 아, 얘는 정말 참 괜찮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다. 그 얘기는. 자,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래서 그냥 계약해놨는데 계약 이행도 안 하고 뭐 월급은 받는데 가서 손해만 끼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매를 맞잖아요. 그 매를 맞는 건 당연지사죠. 그래가지고 무슨 칭찬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못난 사람들은 스스로 순교자들이 많아요. 자칭 순교자들이에요. 지가 게을르게 하고 지가 잘못해놓고 교회 와서 그래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지가 잘못했는데 뭘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이 자기 방식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스스로 순교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부당하게 해가지고 내가 순교자인 척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바를 마땅히 다 해야 된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나는 선을 행했는데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거를 참으면 참 아름다운 것이다 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고 부당한 것을 선행으로 갚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뭐라고 할 때 보면은 엄마 내가 잘할게요 이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뭐라고 하면 집 나가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칭찬을 받아요? 뭐 엄마가 정말 잘못해가지고요 성질 막 낼 때도 있거든요. 어디 가서 화풀이를 애한테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싸우면 애한테다 물벼락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 엄마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도 이제 하나님 우리 엄마 마귀 시험 들지 않게 주옵소서. 이러면 그 아들이 얼마나 대견한 아들인가. 나중에 보면 그런 아들들이 다 출세하고 잘 되는 거예요. 참 귀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런 거죠. 할 것도 못해가지고 참 저런다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정말로 대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게 하고 부당하게 하더라도 선으로 막 행하니까 나중 가서 보니까 아 정말로 내가 부끄럽다. 참 잘하는 사람이네. 이제 이런 얘기를 듣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실 때는 야, 떡 먹고 밥 먹어라, 콜라도 마셔라.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그 사과를 먹기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단 거는요, 자꾸 더 먹게 돼요. 네, 새콤달콤. 그래가지고 당 신경 쓰려고 하면 밥 먹고 나서 사과 먹으면 안 되는데 많이 먹어요? 당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 할 때 달콤새콤? 좋죠. 돈 주고 병도 안 걸리고 가만히 있어도 막 승진이 막 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파트가 당첨이 돼가지고 막 날라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야말로 그냥 꽃길로 가고 꽃가봐 태운다 그러면 좋지.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난의 발자취예요. 그냥 나는 아주 엉터리인데 주인집 가가지고 소리만 끼치는 거야. 근데 주인 덕에 먹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지.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이냐고 하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가서 숟가락에 얹어가지고 징징거리고 정말 자기 밥값도 못하는데 교회 가서는 자기가 순교자라고 지가 잘못해놓고는 무슨 순교자라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고난의 부르심이라니까요. 예, 정말 부당하게 대접을 받으라도 선행으로 갚고 묵묵히 그 눈물을 닦고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부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르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이스크림 줄게 초콜릿 줄게 해가지고 불러내신 게 아니고 때로는 고난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길을 갔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의료보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은 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너는 로마를 버리라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미션, 사명을 먹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하잖아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목숨 바친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길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그냥 내가 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에 화려하고 뭐 잔치집에 불려다니면서 배만 부른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그런 반대예요. 다 고난의 발자취를 가고 고난의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도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지금 쓰는 편지인데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다 가난뱅이고 병든 사람들이고 다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리, 창기, 뭐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고난의 길이죠. 만약에 영광의 길이면은 부잣집, 재벌,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권력 있는 사람들,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만 주로 섭외하고 그런 데만 다니겠지.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안 가는 것을 베드로도 따라가면서 봤거든요. 항상 낮은 곳에, 항상 고난이 있는 곳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데 하나는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따르는 게 있고요. 근데 또 고난의 발자취의 그 핵심 내용이 따로 있어요. 거기까지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 고생 좀 하면 나중에 출세해서 보상받는가 보다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혀서 죽는데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진짜 고난의 발자취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고생하다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고생하다가 진짜 죽음으로 끝나는 고난의 발자취,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거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발자취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생활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거를 예수님 믿어서 꾸역꾸역 참고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뭐 해병대 급기 훈련이 아니에요. 네? 뭐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금식은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그냥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이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고 고달픈 거 그게 아니라 진짜 내용이 있다니까요. 십자가에 죽는데 예수님은 죄도 하나도 없어요. 죄가 한 방울도 없어요. 근데 피를 싹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희생의 제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으시는 거 있죠.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베드로가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그래 뭐 예수님도 집 없으니까 나도 집 없어서 살고 뭐 예수님도 뭐 옷도 많지 않았으니까 나도 옷 한 벌만 살고 그것도 우리가 고난의 발자취지만 진짜 고난의 발자취는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게 그거예요. 내 목숨 내놓을 테니까 너 살아라 그거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갔던 고난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고난의 발자취이죠.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는 바로 우리 교회. 근데 보면 그와 우리가 교차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는 우리가 져야 되지 왜 예수님이 집니까? 우리의 슬픔을 당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는데 그래서 뭐 예수님도 별거 없네. 죄가 많으니까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했겠지.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 무죄한 사람인데 무죄한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때문이라는 것은 이유고 원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이거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의 허물 죄 때문입니다. 그가 상응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해서 예수님께서 몽땅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하니까 허물이 없어지게 되고 죄가 없어지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완전히 나아서 완전한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대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의 밭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불편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너를 대신해서 내가 완전히 너의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꿔주는 거 그런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이걸 알아야지 진짜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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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의 짐을 대신 지셨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러니까 친히라고 하는 얘기는요 자발성과 적극성인 거예요. 재수 없이 운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꾸역꾸역 떠맡아가지고 밀려서 도살장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친히 의지적으로 아버지 이자는 옮겨주십시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뿌리치고 뒤돌아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바랍니다 해서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시라면 내가 마실게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자발적인 의지로서 그 모든 십자가형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라고 하는 얘기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죠. 나무에 달려. 그러니까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하는데 내가 할게 라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 몸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몸이라는 얘기는 그냥 이겁니다. 몸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간이 아니면은 그 고난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참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야 됩니다.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오고 김정은이는 한 날 되면 백마 타고 꼭 백두산에서 오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백두산에 무슨 백마가 있으며 백마는 어디서 오는데요? 차에다 싣고 가서 끌고 가서 거기다 했겠지. 천지에 어떻게 백마가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그 모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면 우리의 피죠, 그게.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못이 박히면은 그야말로 찢어지니까 아픈 거죠. 창 맞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빠져나가면요, 이게 기절해가지고요, 그 통증에 의식이 막 사라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몸으로 겪는 거예요. 몸으로 안 겪으면은 우리가 받는 고난의 분량이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를 생생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거기 보면 신포도주를 거절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진통제예요. 그냥 내가 그냥 그 마약성으로 해서 통증 없도록 해서 그냥 내가 기절시켜 놓으면은 못을 박든지 뭐든지 알게 뭐예요. 예? 배를 갈라놓고 막 수술도 막 12시간씩 하루씩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안 했다니까요. 내 몸으로 모든 것을 느끼고 내 몸으로 감당하고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고초에 대해서 대신해서 내가 다 갚는다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내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빚진 거 있죠. 잘못된 거. 그거를 청산해야지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하셨다. 이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죽은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없으면 의는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믿으면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거를 예수님께 대신하신 것이죠. 목적입니다.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고 또 죄인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뭐 때로는 박해도 받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뭐 때로는 잠잘 데가 없으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해서 그냥 노숙도 하고 뭐 예수님께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생 백날에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생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사시는 동안이 다 고생스러운 거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반 동안에 살아가는 날들이 고생스럽잖아요. 그 고생스럽잖아요. 그 팔레스틴 땅 가면 사람 못 사는 데입니다. 그런 데를 여행 다니면서 거기서 뭐 제자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천대받으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니까 한 주간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이 고난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과 혜택, 구원의 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그거를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날마다 늘 감사하고 눈물로서 못 갚을 자라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비슷하게 변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라이크, 리스트, 크리스찬.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고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이렇게 밀접하게 혈액형이 하나가 된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고난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부귀영화했으면 안 오죠. 다 실패했거나 눈물 질질 짜거나 뭐 죽게 됐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와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을 때 처음에는요. 그래 와서 위로를 받아요. 아침에 뭐 인자가 우리를 만족해 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 날 위해 대신에 죽으셨는데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그게 최고 아닙니까? 내가 죽어서 너 살게 됐다고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아요. 감 준다 떡 준다 하니까 오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SSG에서 우승해가지고요, 뭐 세일했다며요, 얼마 전에, 신세계에서. 그랬더니 뭐, 압사 직전까지 갔다 하더라고. 그럼 뭐하러 가요, 거기? 집에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가가지고 그래? 마케팅에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싸게 해줘가지고 집 한 채 얻었어요? 그 정도는 안 주지. 신세계에서 무슨 우리한테 집을 줍니까? 근데 가서 막 줄을 있는 대로 해가지고 말이야, 난리가 나고 말이야. 마케팅이 그냥 움직이는 거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럴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진짜 많지 않더라.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느리 어찌 찬양하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느리 어찌 찬양하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느리 어찌 찬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직장 안 나가면 월급 안 주니까 죽어도 간다니까요. 제발 좀 자르지 마세요. 쫄랑쫄랑 가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애가 엄마 밥 줘 그러면 엄마가 모성애가 일어나가지고 그래 내 먹을 건 네 먹으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정신나게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까지 했다고. 그러면 뻘떡 일어나는 거죠. 주일날 어디 갑니까? 어딜 가요? 교회 와가지고 탈출합니까 지금? 네? 손영호 목사님이 광주 감옥에 있으면서 이게 전부 다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집에 가라 하는데, 집에 가서는 신사참배 잘하라 이렇게 하니까는 아니 나는 신사참배 못해라고 하니까 그날 바로 무기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갈 것도 없이 그냥 무기수가 돼가지고 청주교도소로 이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그랬잖아요. 편지 보내가지고 석방된다 해가지고 사모님이랑 그 애양관 교인 몇하고 이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 광주교도소 담벼락에서 해가 지는데 안 나와가지고 가족들이 이게 웬일이냐고 봤더니 손 목사님 일부러 안 나온 거예요. 일부러. 내가 집에 가서 신사참배는 못한다고. 얼마나 가족들 보고 싶고 집으로 가고 싶겠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뭐가 더 지배적입니까? 예수님도 지배적이잖아요. 주일날 어디 갑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하루가 24시간이지 뭐요? 월요일 출근했는데 오전에 3시간 하면 하루가 끝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주님의 날이죠. 성전에서 뭐 합니까? 참새요? 먹고서는 째째째절하게. 먹긴 먹죠. 먹거나 마나 뭐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성도도 눈물 흘리잖아. 눈물 좀 닦아주고. 예수님 생각하고 찬송하니까 다른 찬송 부를 게 뭐가 있어요? 이보다 더 찬송이 뭐가 있어요? 날 위해 죽으셨네 주님의 십자가. 이거보다 더 좀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이 찬송해가지고 유행이 지납니까? 유행이 안 지난다니까요. 적어도 찬송가에 남아있는 건요 100년 이상 남아있는 곡이에요. 그런 곡은 잘 없어요. 명곡이에요. 왜냐하면 생명 줬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은혜 놀라워라고 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랬잖아요. 어메이징. 그 놀라운 주님의 은총. 그래서 잃었던 생명을 찾았는데 죽은 사람이 뻘떡 일어나는데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다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광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다가 아침이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정말 우리가 낙심될 때는 세상이 해가 떠도요 캄캄합니다. 근데 희망이 딱 오게 되면요 세상이 밤이 돼도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흑암의 이 세상에 있다가 우리가 광명한 나라로 옮겼거든요. 천국에는 해가 달리 없다잖아. 이 세상에는 해가 안 뜨면 세상이 망한다니까요. 근데 천국에는
해가 안 지잖아요. 해보다 더 밝고 빛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저 해도 일할 게 없어. 아웃. 해와 달도 아웃이에요. 없어요. 그렇게 밝은 곳에서 이 세상에는 태어나면은 그 다음에 또 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병원 가야 되고 이게 간간하면 70이고 80인데 맞습니다. 잘 살아야 70이고 80인데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머리가 빠지지 않는가. 전부 다 퇴행성 막 병이 와가지고 막 관절이 그렇지 않는가. 속에 있는 것도요, 얼마나 이게 다 정밀한 자동차 하나가 전자부품이라서 몇만 개의 부품이 돌아간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엊그젠가 정비소 갔다가 망신당했어요. 타이어 바람이 쫙 내려갔더라고. 그래서 이거 그랬더니 쭉 보더니 펑크가 났는데 그냥 난 게 아니라 그 자동차 휠이 있잖아요. 그죠? 예, 휠이 이제 이게 뭐 오래되다 보니까 염화칼슘이나 이런 데 부식이 돼가지고 막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세한 틈이 있으니까 이렇게 못이 박힌 게 아니라 옆에서 새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휠 클리닝을 하라고 그냥 교체 안 해도 된다고 그러냐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 휘발유를 넣으면 이렇게 뭐 400km 갑니다. 뭐 600km 갑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옛날에 못 보던 거예요. 그래서 나 이게 고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고장 났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기능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제 차는 그래도 10년 전 차기 때문에 완전 디지털이 아니라 좀 아날로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선택을 하니까 지금 이만큼 기름으로는 몇 킬로 간다는 걸 표시하고 또 지금 하면은 이게 1리터당 주행거리가 얼마 이걸 기능을 펑션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차를 12년인가 탔는데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누가 눌렀는지 내가 눌렀는지 누가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기능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가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알고 왜 기름이 500km가 남았는데 500km 간다 했는데 이 주유소 표시를 해놨냐 이거 좀 고쳐달라 했더니 그건 멀쩡한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요. 뭘로 감동을 받아야 될까요? 최고의 물건을 줘야 되잖아요. 자꾸 제가 신세계 선전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자꾸 이렇게 떠들면 자꾸 선전이 되거든요. 근데 야구팀에다가 돈 좀 깔았는데요. 그거 홍보비비하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자기들 유통해서는 지금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오락이나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로 바꾸려고 지금 하는 건데 연락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구팀 인쇄해가지고 정말 시끄럽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뭐 행사한다니까 막 몰려가서 압사당하기 직전이라 막 난리가 났대잖아. 근데 우리가 감동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까? 교회에 감동받을 일이 없다고요? 돌았나? 우리가 병원 가서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그 병입니다. 일반적인 병은요, 이러나 저러나 고쳐요. 근데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케이스가 없는 경우는요, 정말 경험이 있고 그 분야에 지식이 있는 의사들이 잡아내고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는 거야. 머리를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신경외과에 이렇게 막 터진 거 이런 경우 수술하는 의사 별로 없대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진짜 심장 이런 경우에도 뭐 이렇게 약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심장을 수술해야 되잖아요. 흉부외과에서 다 열어가지고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신세에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병원이 감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숨 넘어가는데 응급 환자 돼가지고 이렇게 소생시켜가지고 일으키는 거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그냥 이러나 저러나 만성병은요, 뭐 좀 빨리 고치나 늦게 고치나 뭐 가서 호들갑 떨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명인이 아니냐 가서 줄 설 이유도 없는 거고 사실이요. 근데 교회가 뭐냐 할 때 교회는 정말 특별한 데입니다. 당신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너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너 나 믿고 따라올래? 예. 고난의 발자취를 갔기 때문에 너도 나를 따라올래? 예.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 감동이 젖어든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서 뭘 보고 감동을 받습니까? 뭘 보고 감동을 받아요? 십자가의 고난의 발자취에 감동을 받아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고 우리가 전도회 하는 거죠.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또 그거 이상의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또 세상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 거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면 교회는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십자가 복음 떠나고 나면요, 이게 유행의 한 불이 지나고 나면요,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더 좋은 데가 많은데 뭐. 세상에 유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유행 따라서 가서 헷갈려 그러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나도 그 십자가의 몫을 지고 가는 거예요. 좀 불편하더라도 고난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고난 중에 고난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결과를 어떻게 냈는가 하면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구속 사건이 없을 때는 그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는 해받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영혼의 목자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선한 목자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그런 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전에는 잃은 양인데 지금은 목자의 품 안에 있는 복된 양이고, 전에는 집 나간 탕자인데 지금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이고, 전에는 노예입니다. 노예. 일이나 시키고 이제 자유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자녀로서 상속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보장받는 사람이고, 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영광의 빛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결혼 결과가 우리 속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데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아침에 인자와 함께 만족하게 하시고 평생에 더 많이 만족하게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경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회복하게 하신 것, 이런 것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가야 될 게 뭔가 하면 이게 하늘의 미랄이 되는 이 길입니다. 네. 이 길을 가야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 사회에 그 주인이 까다롭다 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주인하고 붙어 싸우고 해코지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누군가 십자가를 지니까 거기가 나아지게 되고 또 발전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룰 거냐라고 할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예수님이 있은 것처럼 누군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집에서 그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에 십자가 때문에 살았고 또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밖에는 첩병이 달리 없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이렇게 넓은 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이고 십자가 후에 오는 면류관입니다. 교회가 그거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전도회가 하는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조직교회가 전도회를 조직하고 또 조직교회가 집사를 또 권사를 세우고 조직교회가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식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다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뭐 때문에 내가 와서 여기서 연결을 해야 됩니까? 여기가 비즈니스 센터도 아니고 여기가 뭐 오락센터도 아니고 교회가 와서 무슨 영광을 보겠어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 감사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몫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몫을 지고 와서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쓰는 비결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비결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냥 넓은 길로 편한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생스러운 길로 가야 되는데, 고생스러운 길로 가는 것 중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내 게 아닌데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래 너를 대신해서 내가 갈게. 주님께서 이거를 매라 하시니까 내가 갈게.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마지막에 생명의 길이고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의 길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콤한 것을 먹으면 달콤한 데 없어지거든요. 근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모든 영광은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되는 거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 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고 너도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것.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도 그 트렌드 얘기하면서 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거. 이 본질적인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썩어져 죽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직분도 받는 거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 전도회도 하는 거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셀도 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몸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명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그 고난에 감동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날 위해 주셨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줄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고 하나님의 정말 미래가 펼쳐지는 그런 첩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내 직분 잘 감당하고, 작은 일이지만 잘 섬겨서 한 해 동안 전도 일도 잘하고, 또 우리 조직교회를 잘 섬겨나가서 정말 교회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역사를 다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데 정말 십자가를 묵묵히 메고 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르게 하셔서, 내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가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면서 정말 고난 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작은 것이지만 함께 연합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